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마음속으로 던져봤을 질문인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 있을까요?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노력 속에서 지치고 내 마음이 힘들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죠. 하지만 에카르트 톨레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애쓰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요. 조금 멈추고 내 마음을 바라볼 때 자연스레 안도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의 감각을 느끼고 작은 쉼으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따라와 주세요. 우리는 지금 삶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껏 나의 삶이라고 말해온 삶의 상황이 아니라 진짜 나로서의 삶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질병은 어디에 속할까요? 삶의 상황이지요. 그리고 그 질병 역시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제 당신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겠지만 시간 너머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본질적인 무언가,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언제나 지금에 살아 있습니다. 그 지금 안의 존재는 어떤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채 그저 살아 있습니다. 나에게 부여된 어떤 진단이나 상태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에 나를 점점 더 동일시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상태구나. 또는 아, 나는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라고요. 이 믿음은 이제 그 이름에 나를 고정시키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병에 실체감을 부여하고 시간 속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놓지 않습니다. 현존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이나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질병은 그저 몇 가지 현상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육체적인 통증, 쇠약해짐, 불편함, 장애 같은 것들이죠. 내가 정말로 극복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느끼는 실제 감각들입니다. 그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그저 지금 여기서 느껴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허용을 통로 삼아 현존으로 들어가십시오. 고통은 깨어남으로 이끄는 가장 귀하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맡김은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주변 세계가 바뀌고 내가 경험하는 세상도 바뀝니다. 세상은 결국 내 내면이 밖으로 드러난 반영일 뿐입니다. 이 말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존재로 깨어났을 때 그제야 진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질병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은 단지 하나의 상황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에고의 마음입니다. 내가 병들었거나 몸이 불편한다고 해서 실패했다거나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삶의 한 상황일 뿐입니다. 삶이 나를 부당하게 대해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이 반응들은 모두 저항입니다. 저항은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 깨달음의 문은 언제나 열릴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조차도 그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시간을 더 씌우지 마세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을 그 위에 더 씌우지 마세요.
그 질병이 지금 이 순간에 강렬한 의식으로 이끌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요히 지켜보세요. 삶의 연금술사가 되세요. 쇳덩이를 금으로 바꾸듯 고통을 의식으로, 재앙을 깨달음으로 바꾸어내는 진정한 변형의 주체가 되십시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게 상황일 뿐이라고? 하며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다는 건 소중한 신호입니다. 그 병을 나의 일부로 생각한 마음, 그 병을 붙잡고 있는 에고의 방어 본능이 작동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병이 곧 나인 것처럼 느껴지기에 그 병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곧 나를 부정하라는 말처럼 들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질병이라는 이름 붙은 상태는 진정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삶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 가령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집과 전 재산을 잃거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무너지며 가까운 사람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겪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나 죽음, 어쩌면 나의 죽음까지, 이 모든 상황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의 이면에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지금 말로 닿을 수 없는 전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고통을 찬란한 의식으로 바꾸는 내면의 연금술, 그것과 단 한 걸음 앞입니다. 그리고 문은 다름 아닌 지금 이 순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내 맡김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 말은 고통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행복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 그 고통이 아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 곧 신의 평화입니다. 그 앞에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행복은 오히려 얇고 일순간의 감정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나는 평화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 존재구나. 나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존재, 그 자체구나, 라고요. 그 어떤 외부의 증명도 필요하지 않은 스스로에게서 온 절대적인 확신, 그저 깨어있음 속에서 저절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맡김은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처음에 내맡기지 못하고 놓쳤더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와 열 수 있는 문, 늦게 찾아온 내맡김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예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 수용 안에서 순간순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상황을 수용하되 거기서 필요한 행동을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 머물 때 더 이상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라지 않습니다. 고통도, 불행도, 저항도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면 아마도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런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하나는 충분한 현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저항 패턴이 자동으로 작동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순간이 고통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통과 괴로움이 더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건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저항입니다. 여기 두 번째 내맡김의 기회가 왔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면에서 일어난 감정을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일어난 일을 모두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두 번째 기회로 그 조건이 불러온 내 안의 반응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감정은 대개 슬픔, 절망, 두려움, 외로움 같은 것들이겠죠. 이제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그냥 거기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밀어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도록 두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내맡김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의미를 붙이며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보게 될 거예요. 내맡김의 기적이 깊은 고통을 어떻게 깊은 평화로 바꾸는지. 이것이 바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내면의 십자가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나의 새로운 존재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맡김이라는 말은 부질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뜬구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도덕책 같은 이야기로 느껴질지도 모르죠. 고통은 지금 여기에 있고 점점 깊어지기에 그저 피하고만 싶어집니다. 이 감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는 것.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보기에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들은 많습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의존할 수도 있고 고통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쏟아내거나 무작정 화를 내거나 감정을 꾹꾹 억누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들은 고통에서 진짜로 벗어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에고의 마음속으로 밀어넣는다고 해서 그 강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말과 행동, 관계 속까지 스며들어 삶 전체를 천천히 오염시킵니다. 억눌린 고통은 내가 내뿜는 에너지로 퍼져나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느낍니다. 상대도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다면 그 고통의 반응에 나를 공격하거나 상처 주려는 충동을 느낄 수 있고 상대의 고통을 직감해 무의식적으로 대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내 내면 상태와 정확히 어울리는 것들을 끌어당기고 함께 모인 그 에너지에 딱 맞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고통이 지나갈 길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에서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을 지그시 살며시 바라봐 주세요. 피하지 않고 충분히 느껴보겠다는 마음을 내보세요.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자꾸 이야기로 풀어내거나 머릿속에서 계속 해석하려 들지는 마세요. 그저 감정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며 가만히 바라보세요. 감정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 슬픔, 분노, 외로움 같은 감정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감정을 깊이 느끼되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그 감정이 끌고 가는 생각에 자신을 내맡기지 마세요. 마음이 나는 피해자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한 고통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감정을 피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의 길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느끼는 감정에 온전히 주의를 주세요. 그것을 정의하거나 판단하려는 습관은 잠시 멈추세요. 감정 속으로 들어갈 때 예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두려운 공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 감정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그 충동을 알아차리되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는 마세요. 그럴수록 고통 자체에 조용히 집중해 보세요. 슬픔, 두려움, 막막함, 외로움, 어떤 감정이든 피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세요. 주의력을 유지한 채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온 존재로 내 몸의 모든 세포로 지금 여기에 머무르세요. 그렇게 할 때 그 어둠 속으로 하나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빛, 바로 나의 의식입니다. 이쯤에 이르면 더 이상 내맡김을 해야 한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맡김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온전한 주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미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며 그것이 곧 내맡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 자체가 존재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고 바로 현존의 힘입니다. 그 안엔 저항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저항은 늘 시간 속에서 자라고 고통은 늘 심리적 시간 안에서 유지되니까요. 현존은 시간을 지웁니다. 시간 없는 자리에는 고통도 부정성도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에고의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면에서 하나가 죽어가는 여정입니다. 깊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대로 허용하며 그 안으로 주의를 가져가는 일은 죽음의 실제 과정에서 겪게 될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경험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심연을 통과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오직 에고뿐입니다. 태양빛 한 줄기가 자신이 태양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그 본래의 빛과 분리된 존재라고 믿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태양과는 다른 무언가가 되기 위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빗줄기. 그 착각과 오랜 망상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얼마나 벅차고도 자유로운 해방일까요? 편안한 죽음을 꿈꾼 적 있나요? 고통 없이 떠날 수 있기를 바라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매 순간 과거를 놓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마다 나라고 여겨온 무거운 시간 속의 자아를 조용히 놓아보세요. 당신의 현존이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가는 고요한 해방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즉 고통을 통해 의식이 깨어나는 길은 오랫동안 깨달음의 방식이 돼 주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것은 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 가치 없다고 일축하거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완전한 전환의 길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 내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이끌며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에고의 해체, 즉 죽음을 통과하게 합니다. 나라고 믿어왔던 정체성, 시간 속에서 쌓아온 모든 이야기, 고통의 기대에 만들어낸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는 이름도, 역할도, 이야기도 없는 아주 고요한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감각조차 희미해지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더 분명한 존재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붙잡지 않은 채 아무것도 아님 속에 조용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 형태 이전의 어떤 고요한 공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비어 있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생명이 움직이고 깊은 존재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나와 신성, 우주 전체의 생명과 다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신성은 어떤 형태나 인격체가 아닌 모든 생명 안에 살아있는 고요한 실제입니다. 고통을 통해 이뤄지는 깨달음, 곧 십자가의 길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너무 깊어 더는 견딜 수 없을 때 마치 발버둥 치고 저항하며 끌려가듯 의식의 문 앞까지 이끌리는 여정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마침내 항복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크고 깊은 고통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깨달음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삶의 중심에 두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속이 아닌 현존의 상태 안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이며 지금 이대로의 현실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고통 없이도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겠다.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 이 말을 진심으로 선언하기까지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이 필요하다고 느끼나요? 만약 당신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더 많은 고통도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시간과 고통은 뗄 수 없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란 의식이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의식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오직 마음과 그에 따른 습관적인 반응에서 스스로를 분리해 낼 수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적인 관점에서 나는 여전히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오랜 시간 반복된 감정과 생각의 패턴, 즉, 조건화된 마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고장나거나 갈등 속에 놓이거나 고통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미쳐가기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의식의 자리가 충분히 깨어있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거를 녹여낼 만큼의 현존이 부족하고 어둠을 몰아낼 만큼의 빛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이 자리에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익숙하게 굳어진 마음의 틀이 여전히 내 삶을 대신 살아왔을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를 향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그들이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아직도 서운함이나 원망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마음이라는 조건화된 틀 속에서 삶이 흘러가고 있는 한 여전히 그 마음과 동일시된 상태라면 당신이 갖게 됐다는 그때의 감정도 부모가 했다는 그 행동도 진짜 선택일까요? 그때는 당신도 부모도 의식적으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정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사로잡힌 상태는 삶을 분별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일종의 정신적 병이며 누구나 크고 작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더는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을 향해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유일한 반응은 자비입니다. 만약 내가 여전히 마음에 조종되고 있다면 선택은 없지만 결과는 피하지 못한 채 살게 됩니다. 의식이 닫힌 채 살아간 대가로 두려움과 갈등, 문제와 고통의 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러다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에야 비로소 고통은 나를 그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에서 여전히 나를 꺼내 살고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용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깃든 지금의 힘에 접속할 때만 진짜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고,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과거에 내게 일어났던 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저지른 일도, 또 내가 누군가에게 했다고 믿는 그 모든 일조차도 내 존재의 찬란한 본질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요. 열쇠는 언제나 현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당신의 거짓주인 노릇을 멈추는 그때, 내 안에서 표현한 길 없는 지극한 고요함이 내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 평화 속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기쁨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 기쁨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 진짜 내가 깨어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잠시라도 마음이 놓이는 경험을 하셨나요?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긴장과 불안이 살짝 풀리기 시작합니다. 삶은 더 이상 끊임없이 경쟁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쉼과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